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죠. 그리스도께서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했습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죠. 하이델베르크에서는 아버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먼저 언급을 한 것이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함으로써 어린아이가 마치 아버지에게 뭔가를 구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자녀의 요구에 대해서 가장 이렇게 자비롭게 응답하는 것처럼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속에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어린아이가 부모, 아버지를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면이 이 당시에 이제 이게 1800년대 문서니까 그게 좀 잘 이해가 됐겠죠.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은 자식이 아버지라고 할 때 경외감을 가진다든가 이런 게 없죠. 이런 게 없고, 제가 지난번에 이제 올해 제가 나이가 50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 유빈이가 50 된 거 축하합니다 이러면서 카드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은 반백살 되신 거 축하드려요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썼냐면 아빠가 코 골 때 제일 안심이 돼요 이렇게 쓴 거예요. 코 골면서 잘 때 제일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아빠가 정신 없을 때. 그러니 사회적 분위기에서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이제 조선시대나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시대 때 이제 자식이 아버지를 대하는 그런 태도, 이렇게 아버님 뭐 이렇게 대하는 거, 혹은 이제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원자가 주상 전화할 때 아바마마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런 것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1800년대 책이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부모 자녀와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권위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좀 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친근한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친근한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권위, 내가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의지하고 공급받고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의 어떤 방향과 아버지가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방향과 아버지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아버지의 권위를 높여드려야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생각하는 그냥 친밀한 아버지, 자비롭고 자상하고 따뜻한 아버지만 말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할 때 그 아버지로서의 어떤 아버지로서의 그 권위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주도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시한 채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정말 존경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로서 이렇게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그런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하신 어떤 응답을 하실 수 있다고 하는 확신 때문에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기도에 관련돼서 말씀드릴 때도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응답받지 않는 기도는 없어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와 관련되어서 응답을 얘기할 때 뭔가 내가 요구한 것이 실현이 됐냐 안 됐냐로 자꾸 응답을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 혹은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이렇게 행하시는 것 자체에 기도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기도는 응답하시기도 하고 어떤 기도는 뭐 기다려라 하기도 하고 어떤 기도는 뭐 노 이렇게 거절하시기도 한다. 이런 식의 설명을 자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진짜 그 초점이 기도에 초점이 있다기보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어냈냐, 무슨 결과가 왔냐, 여기에 초점을 둔 설명인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데 성경에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기도가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하시는 일은 뭐냐면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어떤 활동력 속에서 그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렇게 하면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자는 기도가 바뀌게 돼요. 결국에는 기도를 그래서 하면 할수록 기도는 더 깊어지게 마련이고 기도의 성격이나 기도의 방향이 교정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기도는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응답이 되고 기도를 하나님께서 교정해 나가고 이 세상을 보는 눈이나 자신의 상황을 보는 눈들을 조금씩 이렇게 이끌어 가세요. 방향을 바꿔서. 그래서 결국에는 기도가 하나님과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로까지 나아가도록 성령께서 끝까지 우리를 도우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그런 기도의 확신 속에서 기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왜 합니까? 이것은 뭐 복잡한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을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하늘에 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영광이 그만큼 크고 높다. 이런 의미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이델베르그에서는 이거를 이제 물리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영광이 우리 땅의 그런 개념의 정도에 속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고차원적인 차원의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혹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혹은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영광, 자비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보다도 훨씬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이 아버지를 진짜 그 존귀하게 여기고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 아버지는 실제로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한 것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어떤 그런 영광과 거룩하심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자에게 있는 위로와 소망은 부모와 자녀로서의 관계에서 기대되는 것을 다 포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어떤 신에게 기도하고 뭐에게 기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로서 가지게 되는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경외하고 친밀한 관계에서 하나님을 그 영광과 그 고차원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첫 문장에서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내가 모든 것을 얻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내가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아버지께 의지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적인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기도의 첫 문장이 주기도문에서는 나머지 모든 내용의 근거 같아요. 그래서 뭐 죄를 용서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고 공회하고 영생을 얻고 하는 이 모든 것의 하나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참 그리고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생각났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끝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끝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안 하면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아멘 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거를 우리 지난주에 우리 그 성경 공부할 때 우리 나라자매가 물어봤어요. 하임이가 그거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제 아이가 이해할 정도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저도 말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근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가 가능하게 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고백이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이 문장을 빼먹었다고 해서 기도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모기가 그래서 설사 성경에 보시면 신약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기도는 없어요. 아예 성경에는 없어요. 사도들도 그냥 아멘 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이 문장을 주문처럼 어떤 기도의 하나의 주문처럼 여기시면 안 되죠. 안 돼요. 심지어는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말을 안 해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아버지로서 자녀의 요구에 대한 이해력을 가지기 때문에 들으세요. 다만 기도를 하는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아버지에게 기도하지만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의지해서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는 해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너가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게 아니고 너가 어떤 기도의 형식과 마지막에 그 경구를 붙여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덕분에 기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 이 첫 문장은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이나 계십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만 단순히 그냥 아버지의 자비로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과 권위와 권능을 사랑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는 이런 경외의 심으로 그분의 높으심을 잊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는 또 주기도문은 그냥 계속 이어서 하고요. 몇 주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책을 또 구입할 테니까 다음 주에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질문을 하면 시간만 늘어날 뿐이니까 우리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또 아버지의 모든 권위와 역량과 능력과 영광을 기억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와 또한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되 무자비하게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고 돌보듯이 인내하시면서 인격적으로 하시는 분인 줄도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변함없이 살아가도록 모든 신령한 은혜와 은총들, 은사와 지혜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들을 다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잘 쉬게 하시고 내일 또 한 주가 시작될 때 우리 각자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